악인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악인의 모습을 보며 전도서 기자가 모순을 경험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헛된 일이며 모순이다. 그리고 그 악인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모순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지배하여, 그래서 독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전도자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악한 군주들이 저지른 폭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도자는 지배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정을 행하는 그 사람,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 사람,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또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악이다. 일단 전도자가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배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이 세상의 헛됨이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모순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세상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신 세상 안에 이렇게 악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은 그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헛되고 모순된 일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존엄하고 지배하고 해롭게 할 권한을 이 세상에 어떤 이에게도 부여하신 적이 없다. 아무리 공인된 왕이나 부자나 학자나 선생이나 부모나 선배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배할 권한과 조롱할 권한과 해롭게 할 권한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상스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지? 라는 걸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모든 순간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배하고 누군가를 해롭게 한다. 심각한 모순, 헛된 일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모순을 인정해야 함을 요구해요. 세상에 악인이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모순이 있어. 이걸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우리가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건 세상에서 없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종류의 세상임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그 악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모순된 세상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순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헛됨에 빠지게 돼요. 악의 모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악에 굴복하거나 악과 과도하게 싸우려는 사람은 헛됨에 빠진다. 그것은 헛되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세상으로 두신 세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악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다양한 악인의 모순을 그리고 있는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첫 번째 볼 수 있게 되는 이 악인의 모순은 악인들이 죽는데 죽은 이후에 그들의 악행이 잊혀지더라. 이게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악인의 모습 안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순인 거예요. 악인에 대한 악인들도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악행이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의로운 세상이 맞다면 그 사람들의 악이 어떤 악이었든지 그 악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 악은 영원토록 기억이 되면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회자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원래 그게 공의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죽고 나서 이 악들이 너무 쉽게 잊혀지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들은 악한 자들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뭔가 포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게 이 악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된다. 어떻게 그들에게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지? 그는 죽음 후에 사회적으로 존귀하게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했을 때 그 잊어버린 바는 그냥 악인이 잊혀졌다라는 의미보다도 악인의 그 악한 일들이 사람들 안에서 기억되지 않더라. 이상하게도 그거는 기억되어야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더라.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지고 만다는 이 동사는 성경의 다른 사본에서 칭찬을 받았다 혹은 자랑을 했다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칭찬을 받았더라 는 표현이에요. 그 악인의 그 악한 일들이 그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칭찬을 받더라. 그렇게 사는 게 더 효과적인 삶이었어.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요즘에 네. 저도 약간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죽으면 약간 미화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 네네, 진짜. 맞아요. 네네. 뭐 약하고 막 불륜하고 네. 음주운전하고 이랬던 사람 죽었다고 되게 저는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이 느껴지던데 네네. 미국은 보통 마약하고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 거 네.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마약 얘기를 해서 마약하고 죽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악한 것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우선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연민은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이 나쁜 사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더 의미 있게 기억해야 되냐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의 과정에 있었던 그 악한 일들, 그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불법 이런 것들이 더 사실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잊혀져요. 심지어는 제가 어제 봤나 그저께 봤나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뉴스 기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이제 댓글 중에 그 기사에 대해서 그 댓글 중에 독립투사들을 막 욕하는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 나 독립투사들 이제 뭐 인정하고 뭐 존경하고 그런데 독립운동 했던 거 다 멍청한 짓 아니냐? 왜요?
그러니까 그 막 친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들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사실은 뭐 이제 그게 뭐 실제로 뭐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뭐 얼마나 그것이 이제 실제 이 광복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고라는 건 2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걷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음을 불사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멍청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시대가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어떤 악한 일들, 친일을 했던 그 사람의 그 친일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가족이 만약에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그 사람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악한 행동, 이게 얼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이게 아예 굉장히 이제 흐릿해진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악한 일들이 너무 쉽게 잊혀진다, 사람의 마음은. 그게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에 대한 또 다른 모순은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악인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 악인의 악한 일은 부패한 본성에 부합한 것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도 심지어 담대한 마음까지 갖는다. 악에 대해 담대해질 정도로 징벌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 악인들의 모순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다는 거죠. 이 모순, 악의 모순을 보면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한 것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아무도가 모든 사람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에요, 실제로. 아무도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유예되고 있어요. 이게 미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없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악한 일에 대한 모순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태만이나 불간섭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휼과 사랑의 증거라고 말한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함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악에 대해 담대할 이유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 감격할 이유예요. 근데 우린 자꾸 악에 대해 담대할 이유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가져오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 삶에서 습관적인 잘못이 있죠. 습관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때리시지 않잖아요. 오늘 사실 뭐 저녁 시간을 잘 써야 되는 늦게까지 막 영화 보느냐고 잠을 안 잤어. 막 새벽 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봤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감기.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징벌이 바로바로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괜찮나 보다. 괜찮은 일이구나.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제 새벽까지 넷플릭스 보시고 이제 다음날 내일 이제 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계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악한 일에 대한 모순은 자꾸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와요. 악인들이 악한 일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악인의 모순이 있습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도 장수하거니와. 악인이 장수해요.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예 악에 호흡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얘는 사는 게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숨만 쉬어도 악이야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요. 그에게는 삶이 악이고 악이 삶이다. 그런 악행의 삶을 살았지만 급사하지 않고 오래 살죠.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살죠. 아주 때깔이 좋죠. 아까 또 얘기했던 뭐 친일. 친일 진짜 나쁜 거잖아요, 사실. 거기 그 나라 지켜보겠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오늘 나 먹겠다고, 오늘 나 이거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내어줘. 이게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죠.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밥 먹듯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실족하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게 다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독립운동 했던 거 다 멍청한 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대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악인들이 장수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생각이 바로 이 모든 의로운 삶, 어떤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한 거구나,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런 상황은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 즉 들키기만 않으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도 악인처럼 실컷 죄를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악한 일을 피하려고 하는가를 사실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악한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 그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의로운 이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피해볼까봐, 자기가 어떤 손해를 받을까봐, 그냥 형벌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읽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 사람은 그런 이유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애시당초. 하나님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지 않으세요. 그것은 사실 그 두려움이 감소될 만한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면, 어느 날부터 예배를 안 갔더니 그래도 더 행복한 주일이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을 있었죠. 네, 여기 더 많이 경험해. 유택한 삶. 네. 그러면 점점 생각이 안 가도 되겠구나잖아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안 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죠.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핵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형벌의 원리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원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모순을 말씀을 드려서 네 번째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렇게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모순은 뭐냐 하면은 악인들이 상을 받아. 그런 거 아주 치가 떨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이제 종종 이슈가 되는 건데, 학폭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상 받고, 이러면은 학폭 당했던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정말 이제 세상의 부조리를 아주 온몸으로, 정말 저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냥 악인들의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더 안타까운 건 또 뭐겠어요? 선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 거겠죠. 또 반대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그 착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런 종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악인들에 대한 최고의 모순이 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의인들의 상급을 받고 의인들은 자신들의 선행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악인들의 형벌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욕을 잔인하게 짓밟는 일이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일들의 한복판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에 대해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하나님이 맞으시면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죠?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모순에 직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는 본질이 아니라 허상이다. 전도자는 강하게 말한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뿌린 대로 거르지 않는 삶처럼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여기서 이제 헛되다는 건 헤벨,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이 상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거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종류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한편으로 상처받거나 너무 그렇게 그것을 세상의 본질이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해석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그것도 이 바람 같은 일이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진실은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있고 그것은 겉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진실은 그런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바람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런 그 모순된 현실 자체가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뭐 물론 이제 그런 모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일이 많지만 그게 너의 삶에 대해서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견고한 것은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그를 경외하는 자. 12절 13절 읽으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의 모순이 있지만 악인에 대한 사실도 있다.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해요. 장수하지 못할 거예요. 앞에서는 악인의 권세가 막강하고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마치 전도자는 모순에 빠진 듯하다. 악인의 모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모순이에요. 이게 전도서가 정말 흥미로운 건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모순에 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담대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설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앞에서는 악인이 100번을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둘 다 우리가 현실적인 경험으로서 우리의 피부로 만나는 그런 삶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악인이 장수하는 삶을 살아요. 그냥 이게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수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설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악인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그냥 우리는. 악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실질적인 삶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림자 인생은 살았어도 죽은 것 같은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형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제대로 장수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실질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이것은 악인이 장수하더라. 그리고 악인은 장수하지 않는다. 라는 이것을 조합시키기 위한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같이 두기 위한 표현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걸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이걸 같이 두려고 하지, 이걸 이렇게 조합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조합시키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를 주는 것처럼 표현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악인이 장수한다는 걸 보면서 답답해 하세요. 답답해 하시라고요, 여러분. 뭐였지? 네, 그걸로 인하여 화도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속상해도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게 뭡니까? 라는 답답함을 경험을 하시라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장수한다. 이걸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죽은 후에도 잊혀지는 일, 악인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일, 악인이 장수하는 일, 악인이 의인의 상급을 받는 일들로 세상은 가득해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모순으로 가득하고 그런 모순은 모순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악인이 실제 같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삶에 악인이 잘 되는 그 삶이 그것이 진짜 삶처럼 보여요. 그것이 맞는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 삶에서 모순에 굴복하여 스스로 악인처럼 살기로 결단한다거나 모순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순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악인들이 망하게 하여 주소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악인들이 망하게 하여
주소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악인의 모순에 대해서 직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들은 악인으로서 삶을 살고 악인으로서 잘 풀리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 악인을 외면하는 거를,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외면인가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악인에 대해서 뭔가 제가 막 이제 분한 마음을 품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가 악인인 채로 내버려 두고, 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막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막 네.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나는 내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네. 나는 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이건 외면인가요? 아니면 이게 네. 대면인가요? 외면일 수 있겠죠. 외면이다.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악인들의 삶에 악인들의 삶과 분리되지는 않아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를 해줄 것이 있다면. 뭔가를 해줄 것이 있다면. 해줄 것이 있다면? 그럼 악인에게서 도움 요청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항상 악인의 모순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악인들에게 굴복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악으로 살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풀리더라, 나도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악인에 굴복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악인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해요. 도무지 여기서 못 살겠다, 난 그냥 세상과 차단한 채로 그냥 인생, 넌 그냥 네 삶 살아, 난 그냥 내 삶 살게, 이렇게 하면서 악인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악인의 모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태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고 지금? 악에게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아까 분리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인을 사랑하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네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의 길을 걷지도 않으시고 악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악인들의 삶에 찾아오셨으나 악인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죠. 우리는 분리되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으세요. 일부러 애써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건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너무 우리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악인들의 삶에 완전히 뛰어드신 거예요. 아주 간절히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악인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긍휼도 악인들과 만나시죠. 이게 이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악인의 모순이 헛된 것임을 아셨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님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악에 지지도 않으셨고 악으로 악을 이기지도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악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인생입니다. 네, 쉽지 않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네, 맞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죠. 안 되지만 예수께서 이제 그 삶을 사셨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으로, 그 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만 더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악인의 장수에 관한 부분인데 네네. 전도자는 이제 악인의 장수에 관해서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신약 시대가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네. 어쨌든 우리는 장수의 의미가 네. 천국에서의 삶까지 의미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악인은 이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네네. 어차피 그 둘은 조화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충돌하는 개념처럼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열쇠로 그것을 열면은 조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사실 전도서 기자가 아마 이제 신약의 사람이었으면은 그 이제 진정한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처럼 보입니다.